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쪽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그래도 바람은 선선한 것 같은데 그래도 덥고 그렇습니다. 또 습도도 높아서 아마도 하루를 지내시고 또 땡볕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참 일하시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함께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과 끝이 굉장히 명확한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생명의 시작으로 시작되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흑암 중에서 빛이 있게 되었고 계속해서 생명이 탄생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50장에 이르게 되면 두 번의 죽음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야곱의 죽음과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은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전체를 한번 이렇게 줄거리로 생각해 보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의 인생이겠죠, 그죠?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누가 그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유언을 남기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르러서 이 두 번의 이 장례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특히 이제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는데, 사실상 우리가 몇 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26절 구절은 뭔가 애매하게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장례식이 끝나려면 뭐 입관으로 끝납니까? 여러분들 하관으로 끝납니까? 하관으로 끝나죠. 근데 입관으로 끝나게 되면서 성경이 50장이 이 마무리가 되는 걸 보면서 51장이 혹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성경이 애매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왜 요셉의 죽음과 애굽에서 요셉의 죽음과 또 이렇게 입관으로밖에 끝날 수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겁니다.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좀 참고 있다가 누구에게 이제 복수를 하는 걸까요?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 내가 봐줬으니까 이제는 너희 형제들, 우리 형님들 이제 얄짤 없습니다. 내가 봐주지 않습니다. 나를 그렇게 버리고 이런 거 내가 반드시 갚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요셉은요, 모든 것을 이미 다 용서한 상태입니까? 안 한 상태입니까? 다 이미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던 걸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누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죄 지은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 지으면 발 못 뻗고 잡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 발 못 뻗고 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요셉은 용서했어요. 그죠? 요셉은 분명히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안 용서했습니까? 그래요, 용서했어요. 그런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용서함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용서함의 은혜를 못 누리면 그걸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엇이라도 갚으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갚아야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때워야지. 몸으로 때우든 뭘로 때우든 어떻게든 내가 이거 갚아버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갚을 수 있습니까? 요셉에게 진 이 빚을 형제들이 갚을 수 있나요? 못 갚는 빚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탕감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탕감받은 사람들에게서는 여러분 무엇에 대한 은혜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탕감받은 자의 무엇으로 살면 되느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요셉의 마음은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실 것이고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 삶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요셉의 인물이 마치 누구를 예표하는 듯한 느낌이 드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요셉이라는 인생은 한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예수님을 굉장히 강력하게 예표하는 어떤 그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요. 첫째 뭐냐면 요셉이 평생에 억울한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꿈꾼 거 하나 그거 잘못된 것 때문에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죽음을 위협을 당하게 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버림받고 모함도 당하고 무시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생들을 돌아보면 마치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인생과 흡사하다는 것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꿈을 가지고 계셨죠. 누구를 구원하는 꿈을 갖고 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구원하시는 꿈을 갖고 계셨죠.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요셉의 억울함이 마치 예수님이 당하신 억울함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의 일생이 예수님의 모형과 같이 보여지는 이유가 있다면 요셉이 자신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조건 없이 다 용서합니다. 이유 없이 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형제들을 왔다 갔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문하세도 데리고 오게 하고 아버지 야곱도 데려오게 하는 과정 속에서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용서의 과정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지금 누구를 값없이 용서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값없이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신 일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용서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용서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쓰일 때는 어떤 말이 쓰였냐면 따라합시다. 나사. 이게 나사 알죠? 그 발음이랑 똑같아요. 나사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 나사라는 단어의 이 용서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짐을 다 짊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다는 말은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신 겁니다. 무슨 짐을 짊어지신 걸까요?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과거로부터 현재부터 미래가 우리의 모든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 이미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미래에 어떤 죄를 질 줄 알고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까? 그 말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용서의 은혜는 단지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줄게, 두 번만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그러니까 완벽한 용서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 본다면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큰 감격을 누려야 될 구원의 감격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여러분들에게 은혜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느끼기에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고백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입니까? 가장 큰 은혜 하나만 꼽으라면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은혜를 꼽으시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거 은혜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지금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땀 흘릴 수 있는 것도 은혜죠? 땀 안 흘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있는 것도 은혜이고요. 그리고 또 맛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 음식을 먹으면 맛을 볼 수 있는 거. 이번에 코로나 걸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 후유증 가운데 미각을 상실했다. 예. 평생으로 미각으로 그래서 살아왔는데, 그죠? 예. 예. 먹는 재미로 살아왔는데 먹는 재미가 사라지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다. 모든 것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그것 말고 어떤 은혜가 하나로 꼽는다면 무슨 은혜일까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믿어지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게 진짜 은혜라고 믿는다면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우리의 걸림돌이 될 게 없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뭐가 더 이상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겠습니까? 나의 죄가 용서 안 받았는데 그 은혜 이외에 다른 은혜가 아무리 작든 그 은혜가 가장 크다고 믿는다면 다른 것들은 아무리 은혜처럼 안 보여도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진짜 은혜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변치 않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면 나에게 가장 큰 은혜는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생각하면 감격이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은혜면 눈물을 흘릴 수 있으셔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짜증나는 일,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다시금 내가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은혜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고 뭔가를 내가 또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은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갚아줬더니 이 친구가 가가지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막 패면서 너 빚 갚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1만 달란트 빚진 것의 탕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냥 용서해 주겠습니까? 안 용서해 주겠습니까? 용서해 줘야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과거의 문제와 과거의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누가? 이 요셉의 형제들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50장 17절에서 그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건 저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이 유언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야기해서 누구를 좀 용서해 줘라. 요셉에게 이야기해서 이 형제들 다 용서해라 하니까 이제서야 뭐 하는 겁니까? 형제들이 다 처음으로
누구에게? 요셉에게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주님의 은혜의 용서, 십자가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이면 주님 끌어안고 울 수 있잖아요. 우리도. 네, 아멘이시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 하시잖아요. 하루는 가만히 있는데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오늘 나는 인생의 가장 최고로 슬픈 날을 보내고 있다고. 왜 그러냐니까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은혜이냐 물으신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큽니다. 다른 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예표된 이 요셉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오늘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게 돼요. 누구로 연결되어지게 되냐면 이름 자체가 예수입니다. 누구냐면 이제 그 여호수아로 이어지게 돼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예수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몇 년 동안 산 거예요? 110살 산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110살을 산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아요. 물론 이게 어쩌면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왜 110세가 살고 또 110세를 사느냐가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이 성경은 뭔가 이렇게 의미를 두고 연결시켜 나가는 고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았는데 여호수아가 누구의 후손이냐면 요셉의 후손으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이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나오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의 직계 자손입니까? 요셉의 직계 자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지금 여호수아에게서 무엇인가 요셉에 있었던 일들이 또 연결되어지는 고리들을 찾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시고, 그러면 요셉은 그러면 자기의 조상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2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 문구가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관용어처럼 이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문구가 여기서 물론 그 앞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을 쭉 연결시켜서 이 문구로 나오는 게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처음 썼느냐? 요셉이 처음 그것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짓는 이 상황 속에서 있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지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아버지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언제 했느냐? 내가 이제 이곳에 와서 나그네로 이제 숨을 거두지만 숨을 거둔 후에 내 유고를 어디에로 가져가라.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서 조상들의 묻혀 있는 그곳에 내 유고를 좀 묻어달라 이야기한 다음에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누구의 이름으로 부탁한 걸까요? 단지 요셉의 이름으로 부탁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내 유고를 여기다 묻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들이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묻혀 있는 곳, 이삭이 묻혀 있는 곳, 거기에 누구를 묻어달라. 요셉 자신을 묻어달라고 한 거는 단지 자신의 유언이 아니라 누구의 유언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유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삭의 유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누구의 유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유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대대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면면이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자기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또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어짐이 없이 언제까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약속은 계속해서 면면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믿는 너희의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인도하여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기가 죽어가는 시점에서 놀라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나 한 사람 죽는 것으로 끝, 종친다, 이게 아닌 거고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죽는다고 해서 꿈을 접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더 큰 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내 장래를 여기다 묻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는지를,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이루어지는지를 너희들이 꼭 이것을 경험하길 바란다 하면서 내 장래를 여기서 잠시 중단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겨진 장래가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 먼저 잠깐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 대한 믿음을 성경이 이렇게 딱 표현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 쭉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의 믿음 하면 무엇이 여러분들 요셉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셉이 어떤 믿음이 정말 탁월한 믿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줘요. 요셉의 이야기. 어렸을 때 채색 옷을 입었고,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길잖아요, 그죠? 사실은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의 내용 중에 요셉이 등장하는 장수가 제일 많아요. 13장이나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훨씬 많을 것 같죠? 야곱이 훨씬 많을 것 같죠? 제일 많이 나오는 인생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아닌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한번 그러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믿음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도대체 요셉의 믿음을 뭘로, 꿈꾼 건가? 참은 건가? 꿈 해석한 건가? 그러면 형제들을 용서한 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건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다 애굽 땅에 정착시킨 건가? 도대체 뭐가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지금 요셉의 믿음인 거예요. 요셉의 믿음은 단순하게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 땅에서 탁월한 인생이 되어지고 고난을 잘 참고 이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장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고, 여기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인도하신 하나님. 자기의 장래를 여기서 끝내지 마라. 내 장래는 어디에 끝내야 된다? 가나안 땅에서 끝내야 된다.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까? 애굽 땅에 정착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어느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이게 누구의 믿음입니까? 요셉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요셉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뭐냐? 장례식에 관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의외죠, 여러분? 한 번도 잘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죽는 게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이 생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결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고요, 우리 교회로도 계속 이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그 시차례를 다녀왔더니, 시차례에서 이제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제 위임 받으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셔가지고 위임이 되셨는데,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완전 술꾼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게 됐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너무 잘 믿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를 가시게 됐대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너무나 그 목사님도 힘들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개척교회. 그리고 또 어디서 했느냐, 서울 가장 어려운 곳에서 해야 된다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본인이 작정하셔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서울 봉천동의 그 판잣집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목회 자체가.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아버님은 평생의 목회, 마지막은 지하에서 이렇게 지하에서 개척교회 하시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가시고, 평생 한번 제대로 된 목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큰 교회를 짓는다든지, 막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멋진 목회를 하든지, 그런 목회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우리 아버지 목회가 실패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뭘 했지 도대체?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이 교회에, 좀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만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동병상련이시군요.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답니다. 그러니까 앞에 강창훈 목사님이 계시다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밥 먹을 때 식사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두 분이 아버님들이 다 목회자분들이셔가지고 통하는 게 있나 보네. 예, 통하는 게 있네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죠. 평생 목회하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저희 아버님 알기로는 평생에 수요예배 이만큼 못 나오신 적이 없어요. 수요예배 기준으로. 주일예배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제가 많이 나온 거, 제가 아는 거는 한 30명? 그러다가 좀 될 것 같으면 팍 다 나가버리시고, 그러면 또 40일 금식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조금 더 부어주셔요. 그러다가 또 딱 나가버려요. 그러면 교회 다른 데 옮기고. 평생을 그렇게 하셨어요. 평생을. 맨 마지막에 성도님 몇 명 남아있었나? 딱 2분 남아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목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죠. 성도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걸 성공했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누군가가 본다면. 근데 저는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참
천국에서 지금도 채널 맞춰놓고 이게 아들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지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죠. 뭐 정말 저희 아버님 제대로 목회 뭐 하셨다고 우리가 평가 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한 가지는 분명해요. 아버지가 저는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그 얘기를 분명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제대로 목회도 못하면서도 지금까지 끝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거, 내가 이 모든 고난의 짐은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너는 앞으로 목회 열심히 잘하거라. 그때 이후로 제가 저희 아버님이 잘하고 못하시고 뭐 아들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모든 것들을 아버지에 대해서는요,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누가 다 당하셨으니까. 아버지가 다 했으니까.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어떨 때 보면요, 이렇게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것도요, 저희 아버님이 당하신 고난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씨앗을 그렇게 뿌려놓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열매를 못 보셨지만 저에게도 열매가 맺어진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겠죠? 저에게서 못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서 맺어져야겠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실패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 곳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실패 아닙니다. 요셉이 죽은 게 실패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요셉의 죽음은 오히려 더 큰 곳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가나안에. 이 요셉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축복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요셉의 믿음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고요. 요셉의 믿음이 결국에는 40년의 광야를 거치게 한 거고요. 요셉의 믿음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게 만든 겁니다. 누구의 믿음 하나가? 요셉 믿음 하나가.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 일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13장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정말 여러분들 출애굽에 바쁜 그 시간 안에 누구의 유고를 챙겨나가는 겁니까? 400년 된 유고를 챙겨나가는 거예요. 보따리 싸가지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마지막에 누가 장례식을 마무리합니까? 여호수아가 장례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누구랑 연결된다고요? 여호수아랑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500년에 걸친 장례식이 끝났어요. 이렇게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요셉이 결국에는 언약이 계승되어지고 결국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 가운데 야곱의 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나안 땅에 심겨지고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죽어가면서 요셉이 뭘 바라봤느냐? 가나안의 소망을 바라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500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법한 그런 일이었지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까지 바라보는 믿음입니까?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이 나에게 마치 징계를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요셉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요셉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과 같을 것이고,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셉은 적어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분량을 몇 년 정도를 보고 있었던 겁니까? 10년? 100년? 아니요, 500년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말은 크게 믿는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여러분,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500년 후에라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아닌 거예요. 무엇이 안 이루어지면 이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 여기서 딱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멈춘다고 해서 누구가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멈추시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성편과 사정에 있으시든 간에, 또 어떠한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가신다.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 이르기까지도. 지금은 비록 볼 수 없어요.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아요. 느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요셉이 죽을 때 편안하게 잠들었을까요? 눈을 부릅뜨고 죽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막 원한을 갖고 또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죽었을까요? 내가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되는데 그러면서 죽었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맡겼을 거예요. 내가 비록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반드시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오늘 내가 삶에 엎어지는 일이 있고, 내가 오늘 삶에서 좀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오늘의 삶에서 좌절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분이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을 갖는 게, 믿음 어디서 명함이라도 내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믿음 본받읍시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요셉의 믿음인 거죠.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